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10번째 날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송영광 안순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같이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이때 가정에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세대 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같이 우리 자아가 날마다 말씀으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려놓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1쪽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5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작정하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권속이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디는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제목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올려진 이 예물 여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인 줄 믿습니다.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안내 말씀을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수 목사님의 어머니 이 전함이 최남자 순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조명의 집사님의 어머니 역시 최년자 도자 되십니다. 우리 이형의 집사님의 어머니 김종자 순자 되십니다. 모두 정말 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구나. 오늘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3번 기도 사역에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십시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폴란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이제 엄마 뒤를 따라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군이 나타나서 그 아이 앞에서 걸어가던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체포되는 순간 엄마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봐서 아이를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을 마주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면서 엄마가 돌아보니까 엄마를 향해 웃으면서 달려왔습니다. 아이가 달려오자 그 아이의 엄마를 체포하려고 했던 독일군이 묻습니다. 이 아이가 네 아이냐? 그 순간 이 엄마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순간 옆에 있는 폴란드 여자를 가리키면서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여인도 눈치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처럼 가슴에 끌어안고 그때 그 아이의 진짜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체포되어서 끌려가고 결국 죽었습니다. 갑자기 발생한 일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아이는 자기의 엄마가 사라지자 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아이는 결국 그 눈치 빠른 그 폴란드 여인의 딸로 그 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은 이 아이에게 평생 동안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그 엄마의 그 말이 이 아이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이 늘 먹먹한 가슴에 대못이 박혀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도 결혼을 했고 똑같이 자기도 딸을 낳고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가 집에 왔을 때 한평생 자기 가슴에 두었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나를 낳으셨던 엄마가 왜 그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했는지, 그때 만약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저도 그때 거기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의 친엄마가 매몰차게 말을 해 주었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라고.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는 나를 버렸다고, 엄마를 원망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서 와보니
엄마만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 엄마에게 사랑받는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자기의 각도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교회 종탑에 걸린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제 왜 한국교회가 헌신과 충성의 삶을 강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놓았지만 반면에 왜 예수님을 닮는 참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구원에 대하여 소극적이었는지 잠깐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든지 비슷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 신비주의가 강조될 때에는 기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 함께 성장을 하였지만 대신 신비주의 운동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된다 라고 다시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기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 신비주의에 대한 갈망을 또 갖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역사, 지나온 역사를 이제 멀리서 이제 돌아보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고, 신비주의 운동으로 인하여 기도원 운동, 수도원 운동이 크게 일어날 때에도, 그때에도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힘, 어떤 사람의 노력,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이루어 온 겁니다. 다 같이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볼 때는 다 그저 한 조각으로만 보입니다. 연관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볼 때에는 다 그저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이 더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었고,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석석이는 문제였던 게 사실은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매일같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무자식이 좋은 팔자를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이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그런 속 좀 썩어보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자녀로 인해 아프다는 것은, 자녀로 인해 속 썩이고 있다는 것은 또 복입니다. 자식이라는 복을 받았으니까 속이 썩는 겁니다. 없을 때에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형님을 천국으로 보내놓고 저에게 가장 뼈아프게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못 먹이고 못 입혔지만 너희들 키울 때가 가장 행복했다. 출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직장인들이 월요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월요병을 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취업이 되어야 월요병도 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깊은 마음으로 깊은 눈을 가지고 살아오신 그런 분들의 눈에는 보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속 썩이는 일들,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독일 군사가요, 저 아이가 네 아이냐? 그렇게 질문할 때 어떤 엄마가 말이죠, 어떤 엄마가 세상에 자기 자식이 지금 뻔히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식이 두 귀로 훤히 지금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닙니다, 저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어떤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비록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자식의 목숨을 살리고 싶은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땅이 망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요, 땅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도 호사입니다. 호사. 시험 때문에 몸살이 났다고 하면서 불평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학교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다, 학교 다니면서 배우고 싶다. 여러분, 빈민국에 한번 가면요,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 썩이는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고, 뭔가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마음에 상념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은 능력이다, 그런 말을 고백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나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나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나
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이지 어느 한쪽에만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진짜 믿음의 바닥을 긁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누구에게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소망구역 어르신들을 신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어르신들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요. 예, 여러분 시골에 그 탈곡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을에 가을가지에서 탈곡기 막 돌아가는 데다가 거기에 손이 빨려가 가지고 손이 부러지고 굽어져 가지고요. 평생을 불구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손으로 그러나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방에만 늘 계시니까 이 몸이 아프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도 잘 갖추고 있지 못하고 그렁그렁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면 이런 가정에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힘들고 고달픈 곳, 복음의 능력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의 그 가정 안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그 사단 마귀의 그 역사보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을 신앙생활했네, 20년을 신앙생활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쇳덩어리라니까요. 내가 잘해서 내 신앙 20년을 지켜왔다고요? 내가 잘해서요? 제가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나서 몇 년째 되는 해예요. 제가 진짜 존경스러웠어요. 야,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성역을 하신 목사님들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사람이 아니구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데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구나.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제는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우리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환난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정종길 권사님 신방을 했어요. 근래에 몸이 아파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너무나 아파서 내가 왜 태어났나 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우리 교육자분들이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아픈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동안 성경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대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서 그랬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권사님 연세가 올해로 87세입니다. 그런데 그 연로하신 분이 그렇게 몸에 통증이 큰데요,
병원에서 욥기서를 읽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에? 얼마나 아팠으면 내가 못 하려고 태어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아픈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요, 북한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거든요. 그 고문을 받으신 분이 이제 월남을 해서 사시는데 자기가 고문당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배가 남산만큼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는데 배가 남산만큼 아기가 이제 커가지고 내일 모레 출산하게 된 여인인데 세상에 여기다가 널빤지를 올려놓고 병사들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서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저하고 우리들은 부끄러워서 아마 얼굴을 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쪽복음을 들고서요, 그분들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으면 이불을 더 집어써 놓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고백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멈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 종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 양이,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도살장에 끌려갔다고 하십시다. 그 도살장에서 그 양이 하루 종일,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집에서 키우던 송아지 옛날에는 잡아서 도살장을 끌고 봤어요. 제가 키우던 소였어요. 소 눈이 작지 않습니다. 상당히 커요. 소가 우는 거 저 봤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 하루 종일 그 도살장에 있는 그 양이 얼마나 그날 하루 종일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거 멈추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드릴 때 의자가 불편해서 예배드리기 어렵대요. 좀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찬양하자고 하면은 말이요, 의자가 좁고 불편해서 찬양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게 복이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 이번 코로나19 시간에 절절히 배웠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절절하게 이제 그런 기도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 놓아서 해야 할 기도는 뭐냐? 칭의의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예요. 나의 성화의 구원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해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넉넉히 성화의 구원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게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는 적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확신해야 합니다. 뭘 확신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 복음, 그 복음을 외쳤던 것은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확신한다면 삐질 일도 없고 토라질 일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가는 이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심 한번 잡아봅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 종탑에 걸린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교회 종탑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교회 종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시하는 교회의 종탑은 시간이 흐르면 낡아져서 무너질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또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뭐 하시기에? 사랑하시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에 11차까지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사업하시면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이 코로나19 시대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신방 받으십시다. 바이블 챌린지 오늘도 진행됩니다. 이기정 권사님, 최복균 명예 권사님, 전수정 집사님, 최재식 성도님, 오늘 박상우 청년이 성경을 필사하고요. 내일은 우천하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유경희 은퇴 권사님, 최재식 성도님, 박상우 청년. 주일날은 우천하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유경희 은퇴 권사님, 정보환 집사님, 김창호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참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입니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참여해서 깨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절망한 적도 있었고 낙심한 적도 있었고 죄를 범한 적도 있었고 시기한 적도 있었고 삐진 적도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10년을 지나올 수 있었고 20년을 지나올 수 있었고 30년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수 목사님의 어머니 최남순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혜 집사님 어머니 최년도 성도님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영희 집사님 어머니 김종순 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기정 권사님, 최복균 권사님, 전수정 집사님, 최재식 성도님, 박상호 청년, 내일 우춘하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이경희 은퇴 권사님, 최재식 성도님, 박상호 청년, 주일날 우춘하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이경희 은퇴 권사님, 정보환 집사님, 김창호 집사님, 주의 말씀 필사하면서 우리 진흥교회 안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